자, 오늘은 빌립보 2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낼 것인가 세 가지 대지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12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두 번째는 14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이룰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14절과 15절. 마지막으로 그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서 16절과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에 뭐가 있게끔 자랑할 것이 있게끔 하라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 대지로 오늘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이제 12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먼저 12절을 보시면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이제 12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앞에 있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본문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신앙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또 높아지심의 본을 받아서 성도들도 역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너도한 자들,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늘상 어떤 중요한 말을 할 때에, 특별히 가슴에 있는 말을 권면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을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어떤 권면을 하기 전에 그 권면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권면의 말씀이 그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거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앞에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공부를 어떻게 하죠? 열심히 하고 잘 합니다. 그런데 땡땡이나 칠 생각이나 하고 뭐 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앞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놀자판이 됩니다. 놀자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든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없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신앙의 분량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자기의 구원을 잘 이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님이나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때만 잘한 척하지 말고 없을 때에도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반절에 항상 어떻게 하고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항상 복종해야 되라고 했어요. 이것은 듣는 거에서만 그치지 말고 몸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순종도 아니고 뭐 하라고 되어 있죠? 복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여러 차례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순종은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단마음이에요. 단마음. 왜 단마음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순종하는 건 좀 쉽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이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도 잘 안 해요. 대들기는 하고 그것도 안 하는데 그래도 순종하라는 말씀은 내 마음에 맞으니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쉽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복종하라는 말씀. 복종이라는 게 뭐예요? 앞에서는 순종은 단마음이고 복종은 단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과 맞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뜻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때 누구의 뜻을 꺾어야 돼요? 내 뜻 꺾어야 돼요. 내 뜻 꺾고 누구를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그게 복종이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종은 그 얘기예요. 자기 생각 판단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복종이라고요. 대표적인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있죠. 베드로전서 3장 6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복종하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베드로전서 3장 6절. 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예, 사라가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칭하고? 주라 칭하고 어떻게 한 것 같이? 복종한 것 같이. 순종한 것 같이? 복종한 것 같이. 자, 여기서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게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남편의 말을 따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남편을 공경하는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여기까지 동의가 됩니까? 요즘은 남편을 공경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안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사실을 믿는 자라고 하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해야 돼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 내 판단과 내 이성을 맞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남자들만 얘기를 하는구나. 요즘 남편 하는 행동이 보게 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저 말을 순종할 수가 없어.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사라처럼 어떻게 하는 거?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복종. 그 남편과의 관계, 집안에서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걸 학대 적용한다라고 하면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좀 쉽습니다만 복종하라는 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판단하고는 맞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부터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진멸은 인정사정 보지 말고
그 사람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치면서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살려둔 게 뭐였냐면 그 왕 살려놓고 그리고 또 살찐 짐승은 어떻게 해놓고 다 뒤에다가 숨겨놨어요. 핑계를 대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번제 받으시는 것, 다른 제사를 드리는 걸 그걸 좋아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순종하는 걸 좋아하죠. 사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인간의 판단으로 봤을 때에는 사람을 죽이는 거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아까운 동물, 그 살찐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얘기하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살려놓고? 왕 살려놓고 살찐 짐승 살려놔. 이때에 필요한 것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렇게 복종하라고요. 그렇게 복종. 그때 필요한 것이 복종이에요.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세운 왕이에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다시는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을 다시 볼 생각을 하니까 감히 인간적으로 봤을 땐 다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누구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사울처럼.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랑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그때 예를 들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성도들 즉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그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두 자로 뭐 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죠. 경외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저희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오해할 수 있는데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말을 하기 전에 누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의 구원이요? 너희 구원이라고 했어요. 너희. 그랬죠? 너희 구원을 이루어하는 다른 사람 구원이 아니고 누구 구원? 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 내 구원. 근데 여기서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복수니까 성한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역시 뭐하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성한 교회라고 하는 목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세우신 것은 서로가 협력해가지고 서로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장차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뭐 할 것이 있냐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간 게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는 뒤에서도 얘기합니다만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을 닮아 나아가는 것, 즉 성화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앙과 인격과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닮아 나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에베소 4장 13절 14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랍니다. 예, 그렇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슨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예수님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가야 된다. 온전한 사람으로. 그 온전한 사람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를 이루어 나가라고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3절 돌아오시면 본문 돌아와서 13절 보시면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가 다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인간의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라 할지라도 인간편에서 봤을 때 열심을 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나 그 열심을 내게 하는 것도 13절에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이루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칭의적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주일 오후의 시간을 배우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건 기본적인 구원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기본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뭘 이루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 신앙과 인격 때문에 누구를 닮아 나가야 돼? 예수를 닮아 나가야 돼. 그 일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해보라.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당장 우리가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그 신앙과 인격이 예수님을 바로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뭐의 영향력 아래 있냐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도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었어도 그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던 집사님 빨리 찾아보고 있어서 그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그 못된 건 예수 믿어도 그 못된 건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내 속에 뭐가 남아있어? 죄성이 남아있고 부패성이 남아있고 못된 게 남아있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일이 늘 방해가 됩니다. 말에 실수를 잘하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말에 실수를 한다 안 한다? 합니다. 욕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뭐를 잘하더라? 욕을 잘하고. 뭔가를 잘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역시 그거 끊지 못하고 뭐 하더라? 마시더라. 그러한 것을 다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성품까지 자라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뭘 이루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안 됩니다. 언제까지 되는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일을 하시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 번에 했다고, 한 번 해봐가지고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면 하나님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할 수 있다.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에 힘써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대지예요. 두 번째 대지는 14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돼요. 14절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4절 짧으니까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시비를 할 때가 많아요. 그건 마귀 시험이에요. 마귀 시험. 원망하고 시비를 하는 거는 자기가 손해를 보고 남에게도 손해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 생활할 때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시시비비를 가르려고 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부터 11절.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부터 11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예, 말씀 그대로지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누구에게 멸망당하고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뭐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또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뭐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리고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뭘로 경계를 했어요? 경계로 기록하였다. 거울을 삼아서 너희는 이런 자리에 빠지지 말라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믿음의 1세대는 그 2명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죄악에 빠지지 말고 원망 없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 모든 구원의 길을 잘 이루어 나가야 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15절이죠. 15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는 너희가 뭐가 없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권면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상한 말 입에 담지 말고.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한테 지금 그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고요? 어그러지고 또 진리를 거스르는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의 상황만 그러면 어그러지고 진리를 거스르는 세대인가? 그런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가 더욱더 악해져 가지고 진리를 거스르고 어그러지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점점 더 진리를 찾고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따라가는 건 마귀 따라가는 줄 알고 망하는 길로 가는 줄 알고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자꾸만 이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점점 악해집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이지요?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인 해안이 있어야 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점점 죄가 관영한 시대가 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늘 뭐를 들고 다니냐면 죄를 들고 다녀요. 죄. 목사님 뭔 죄를 들고 다니나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도 죄를 들고 다닌다니까? 여러분 주머니 속에 뭐가 있는데요? 띠링띠링 울리는 거. 예? 띠링띠링 울리고 때끔 되면 예배 시간에도 뭐하고 울려가지고 예배에 집중 안 하고 뭐하게 만들고 이렇게 찾아보게 만들고. 그거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거 설교를 녹음하고 있는데 녹음하는 이 선한 의도로 쓰는 거 뿐만 아니고 죄를 짓는데도 능통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예,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자, 얼마 전에 저기 명절이었었잖아요. 2월 설날이었었잖아요. 그 설날 저희 집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옆에 계시니까 설날에 모이게 되면 가족끼리 얼마 만에 모이는 거예요. 거의 뭐 2번 모이면 1년에 한 2번 모이면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2번 모이는데도 가족들 모여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요즘 다 뭘 보고 있어요? 뭐 보고 있더라고요? 다 꺼내가지고 다 이거 감상하고 있어. 얘기는 안 하고 다 이것만 하고 있어.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또 다 그것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그런 게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예전 핸드폰 있죠? 이렇게 하는 거. 그냥 폴더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전화만 받으시니까 좋은데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전화만 받아야 되나. 근데 이 카톡을 보내야 되니까 그걸로 하면 또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렇게는 한데 죄 짓는데 그래. 그런 시대가요. 그런 시대가. 편리한 시대다. 그런 게 아니고 죄 짓기에 빠른 시대가 됐어요. 빠른 시대. 그러니까 그런 시대인 줄 알고 시대를 잘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마지막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는 자랑할 게 있어요. 16절 말씀 아닙니까? 16절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 16절 우리 합독합시다.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뭐 할 것이 있게 하라고요? 자랑할 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얘기는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세워나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되겠지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중반절의 말씀은 그 말씀 아니에요.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있다고요.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오실 겁니다. 곧 오실 거예요. 언젠가가 아니라 곧 오실 거예요. 그날에 서로가 서로를 뭐하는 사람들이 되냐면 자랑하는 때가 된다고요. 성도에게 자랑은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될 거고 목사님의 자랑은 누가 될 것이고 바로 누구요? 여러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될 거. 사도 바울은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다른 기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나갔습니다 하고 자랑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여기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죠.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구?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 설 때 누구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17절과 18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18절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계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이것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뭐가 될 수 있다? 관제로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순교의 정신이 여기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참으로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믿음의 재물과 봉사를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고,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신앙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복된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